오늘 고린도후서 9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물은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다 심겨졌기 때문에 거둬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산삼을 캘 때도 그냥 산에서 산삼이 나는 게 아니라 새가 삼산 씨앗을 먹고 배설물로 배설해진 게 심겨졌기 때문에 산삼을 거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는 섬지방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성숙한 어느 정도 교회가 됐기 때문에 선교를 해야 하기에 바울이 여기 2절 보니까 마게도냐 가서 선교를 할 때 그들이 낸 연보를 가지고 가가지고 선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하면 예수를 전혀 모르던 나라나 지방 가고 선교를 할 때 그냥 선교되는 게 아니거든요. 맨입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를 한 사람 파송할 때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 선교비를 후원한다 그래요. 근데 300 딱 주면은 의식주 해결하고 뭐하고 그 지방 가고 그것밖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한 500 정도 지금은 보통 큰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할 때 그렇게 선교를 합니다. 작은 교회는 또 연합해서 선교를 합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낸 헌금 어디에 쓰임 받나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새 집 살림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제 교회 살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선교 살림을 합니다. 어려운 교회나 또한 이웃이나 또 선교비를 작은 교회는 뭐 한 교회에서 뭐 한 달에 300, 500씩 낼 수가 없잖아요. 300, 500 헌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300, 500을 내겠습니까? 여러 교회가 연합을 해서 이렇게 이제 그것은 노예 차원에서 이제 선교를 하고 합니다. 또 세 번째는 교육자들, 쉽게 얘기하면 주의 종을 살아갈 수 있게 사례비를 책정을 해서 사례비를 줍니다. 그런데 주의 종은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가 우리가 낸 헌금이 새 집 살림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느 양반이 그런 얘기에 목사님, 목사님은 사례비 많이 받나 봐요. 내가 많이 받아요. 얼마나 받아요? 그래. 그래서 내가 얼마 받습니다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모님이 날마다 오시고 구두고 바짝바짝해요. 그래. 그럼 사례비 받아갖고 뭐 네 사람 헌금 떼고 나면 100만 원 가지고 사는 건데 말이 뭔 옷을 사 입고 뭔 구두를 사 입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까마귀를 붙여주셔가지고 말이에요. 저는 10만 원 받을 때도 그때 헌금이 네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회계를 받습니다. 그때 10만 원씩 받았어요. 10만 원 받아갖고도 교회 한 달에 10만 원 받고 어떻게 살아요? 10만 원 받고 헌금 내면 없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성숙이 안 되노니까 주의 종은 그저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줄 알고 말이에요. 신경을 전혀 안 쓰더라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 귀를 가려놓고 눈을 가려놔서 그런 줄 알고 말이에요. 한 번도 손을 내밀어 본 적이 없습니다. 내 동생에게조차도 우리 두 아들이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말이에요. 우리 사모가 저 뒤에 있지만은 학교에 불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 등록금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 헌금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물가 인플레이로 따지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에서 주의 종을 4명 5명씩 학비를 보내가지고 신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우선순위로 하나님 일을 책정하는 연구로 인해가지고 애들 학비는 있으면 주고 없으면 말고, 그렇다고 해서 내 동생이 그 당시 잘 살았어요. 괜찮았어요. 지금도 못 사는 건 아닙니다만은 동생은 롯데그룹 그 당시에 계장으로 있었고 우리 재수 씨는 그래픽
미술 그래픽 학원인가 뭐 하는 학원에 강사로 다녔습니다. 10원 한 장 내가 손 벌려 가지고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고 또 10원 한 장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눈을 가려놓고 귀를 가려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우리 교회도 이제는 성숙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고린도 교회가 연약했을 때 고린도전서에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말이에요, 씨앗은 저는 곳, 병든 곳으로 뿌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그것은 농부가 자기 의식주 해결하려고 그걸 먹어치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 그 씨앗을 뿌리면 결실의 열매가 맺어주는 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주 가장 좋은 씨앗을 준비했다가 봄의 씨앗을 뿌리는 원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영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네 사람이 회개를 봐가지고 말이에요, 이게 잘못돼 가지고 누가 사업자금에 그 남편 돈을 이렇게 끌어다 씀으로 인해 교회 헌금을 끌어다 씀으로 인해서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나중에 어느 양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왜 관리 안 했습니까? 직무유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재정관리를 하기 시작한 것이 그때서부터 재정관리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때는 전혀 내가 마음을 비우고 그 마음 비우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은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사람에서 그냥 맡기고 믿음으로 그냥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그래갖고 파산 비슷한 지경에 이르러가지고 말이 어느 양반이 목사님이 그냥 한쪽은 이렇게 감고 한쪽은 뜨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사업 자금으로 돈 대줘가지고 그랬지 뭐 이런 소문이 퍼져갖고 교회가 발칵 뒤집혀서 절반 이상이 싹 나가버렸습니다. 직분 받은 사람들은 뭐 거의 다 그냥 탈출해버렸어요. 헌신하는 사람은 다 탈출해버렸습니다. 왜? 마음이 상해버렸거든요. 전도서 11장 보면 11장 1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다시 찾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유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니 식물을 어떻게 물 위에 던져요? 다 떠내려갈 텐데 우리가 떠내려갈까 봐 안 던지는 거죠. 예. 한강물에 던져요? 대동강물에 던집니까? 한탄강물에 던져요? 물은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것입니다. 물 없이는 어떤 식물이든 동물이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만물을 소생케 하는 게 물이기 때문에 살리는데 만물을 소생케 하는데 쉽게 하면 던지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하겠다는 얘기. 한번 던졌다고 해서 금방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의 열매를 맺으면 누가 직장생활하고 누가 은행에다 저축하겠습니까? 다 하나님 나라 심지 않겠습니까? 여러 날 후에 도로 건진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자는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로마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직접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 걸려갖고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좀 치료해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치료해주마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부탁할 때는 안 들어주더니. 여러분 로마 백부장이
이탈리아 사람이고 그 이스라엘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점령군입니다. 믿음 생활, 신앙생활 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이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김강식 안사님 모친 정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들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이 여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와서 부탁할 때는 들은 척만 척 하더니 회당장 야이로도 회당장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많이 간구했다 그랬어요. 금방 들어줄 수 있는데 왜 많이 간구했을 때 따라갔을까요? 그 심령이 백부장 같은 심령이 되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깨달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 보면 어떤 말씀이니 참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신고 거두는 법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누가복음 7장 뒤로 조금만 넘기면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이건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절부터 7장 2절부터 똑같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는 누가는 의사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절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랬어요. 중풍병 걸려갖고 몹시 오랜 동안 앓았다는 것입니다.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에게 예수께 보내어 오소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면 예의를 갖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청와대 가고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용산 집무실이 이제 대통령 집무실로 변했어요. 대통령 만나려고 하면 가서 만나줘요? 예의를 갖추고 만나죠. 비서관을 통해서든가 어떻게 해서도 그 만나주고 안 만나주는 것은 집권자의 권한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4절 보니까 장로들이 이제 장로들을 통해서 찾아와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장로들을 통해서 쉽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청탁을 하는 거예요. 4절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로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좀 전해달라고 하는데 그 일 해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는 얘기.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가 뿌린 씨앗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아니 장로들이 얘기 안 한다고 예수님이 몰라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한테도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주님하고 관계를 통해서 사람하고 관계가 원활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 그걸 기이 여기는 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얘기. 아니 믿음 생활 신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뭘 보고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 자기 민족도 백성도 핏줄도 형제도 아닌데 그것만 청탁하러 왔을까요? 그 이전에 한 행위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7장 4절에서 5절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과 영감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이 적용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한 번 부탁하니까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제가 자기 교회 섬기는 것도 참 힘든데 우리 교회까지 섬기는 어떤 분한테 제가 그런 얘기해서 본사님, 본교회 섬기도 힘드신데 본교회만큼 열심히 하시죠 하니까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 양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복받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심은 대로 결실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심은 게 무슨 우리가 과학적인 원리를 알아가지고 사과씨 심어가지고 사과 싹씨 나고 나무 싹씨 나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 맺는 이게 다 이해가 돼서 심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누가 주는 거예요? 완두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과학적으로 완두콩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전부. 근데 그걸 심어봤어요.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전을 하고 뭘 해도 완두콩을 똑같이 만들 수 있어도 그 안에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썩은 곳이나 저는 곳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연보할 때도 어떤 사람은 이해를 갖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안 나오시는 분도 회계 보시다 안 나오시는 분이 2분 계셔요. 코로나 핑계대고 안 나오다가 그랬습니다. 같이 회계 볼 때 보면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 눈에 보여요. 애들도 안 봐도 그렇게 하면 꾸깃꾸깃한 거 그냥 주머니에서 어떻게 그냥 그거 해갖고 그냥 이렇게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하고 손 붙잡고 저는 성당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성당 다닐 때 말이에요. 우리 할머니가 연보 헌금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당시는 한국은행에서 막 그냥 지폐를 막 자주 이렇게 발행을 하고 이래갖고 헌지폐 태우고 하는 그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돈이 꾸깃꾸깃해요. 그럼 1원짜리가 지폐가 있었습니다. 그때 10원이면 지금 돈 꽤 되는 거예요. 그걸 일일이 인두 있죠, 인두. 다리미도 제대로 없어갖고 어렸을 때. 인두 다리미. 나이 드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다리미에 숯불을 넣어놓고 숯불이 가열이 돼갖고 그거로 데리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데려갖고 말이에요.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물어보다 할머니, 그냥 갖다 드려도 이렇게 데려서 드리는 돈이나 꾸깃꾸깃한 돈 드리는 거냐 돈이 달라집니까? 10원 드린 게 20원 돼요 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하는 얘기 무슨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러면 안 된다. 따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북동에 가면은 성북동이 서울에서 집값으로는 제일 비싼 동네가 성북동이에요. 이태원보다도 더 비싸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청와대 바로 옆 동네인데 거기 뒤에 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기 맑다 그래갖고 거기 땅값이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이버 들어가서 쳐보니까 1억 넘는 땅이 많대요. 10호에 그 상가 땅값은 명동이 제일 비싸갖고 3억에서 5억까지 가는 땅도 있다 그래. 평당.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성북동에 길상사라는 절이 있어요. 무슨 절 얘기를 합니까? 그게 길상사라는 절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김용환이라는 여자가 법정이라는 중을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은 그 사람을 스님이라고 합니다. 법정 스님이라고. 내가 스님
천억 원을 30년 전입니다, 여러분. 천억 원을 내가 시주를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세워진 절이 길상사라는 절이에요. 여러분, 현찰도 감가상각이 돼요. 지금 돈이 10년 후에 뭐 만 원 값어치예요. 30년 전에 여러분 천억이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천억도 엄청난데 그 드리게 된 배경이 그 법정이라는 그 중이 비움이라는 책을 아마 쓴 모양이에요. 그걸 읽고 나서 감흥을 받아가지고 말이에요. 만나자고 해서 만나서 내가 천억을 내가 시주를 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정이라는 중이 무슨 얘기를, 스님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딱 잘라가지고 안 받겠습니다. 난 목사가 그런 참 중을 하나님 목사로 세웠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보살을, 김영환이라는 보살을 참 하나님 그런 사람을 좀 교회로 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안 받겠다는 얘기. 그래놓고 단서를 달았어요. 만약에 지금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10년 후에 내가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 김영환이라는 여인이 말이에요, 더 감흥을 받은 거예요. 그 비움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적신으로 왔으니까 적신으로 간다는 얘기. 알몸으로 왔으니까 갈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알몸으로 간다는 얘기. 책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김용환이라는 여인이 이틀 3일을 걸러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 내가 천억 원을 시주로 하겠다니까요. 10년 후에 하라니까. 10년 되면 내 마음이 바뀔지도 몰라요. 10년 후에 하라는 말에도 감흥을 받아가지고 천억을 시주해서 지은 절이 길상사입니다. 내가 뭐 천억 시주했다는 얘기 하려고 그래? 절 얘기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7,000평이라는 땅에, 성북동 땅에 절을 지었는데 그 7,000평이 어떤 곳인가 하면은 대원각이라는 아주 고급 술집, 여러분 사극 보셨죠? 그런 아주 고급 요종 술집에 그가 주인이었었어요. 군사정권 때 정재계에 아주 유명한 사람들, 한 상에 그 당시 한 상에 막 500만 원, 600만 원, 술상 한 상에 500만 원, 600만 원씩 했대요. 본체 하나에 별채가 40개 정도 되는 7,000평 땅을 다 갖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개보수 해가지고 인테리어 해갖고 헐구진 게 아니라 그걸 개보수 해고 왜 다 목재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졌기 때문에, 그래서 절 짓는 곳이 길상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7,000평에 주차장을 못 짓게 한 거예요, 양반이. 그러니까 그 같이 있었던 절에 있는 뭐 중들이, 다른 절에 있는 중들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니 그 산꼭대기에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그래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북동에는 버스가 안 다닌다 그래요. 버스 탈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막 차가 그냥 벤츠 막 한 600 이상씩 막 타고 다니고 말이, 뭐 아우디나 뭐 BMW는 뭐 차치게 속하지도 않는다 그래요. 그 뭐에 뭐 포르쉐 뭐 이런 뭐 아주 비싼 차만 막 그냥 링컨 컨티넨탈 뭐 이런 차만 막 다닌대요. 내가 한번 가봤어요. 우리 처갓집 가느라고. 그게 북악 스카이에 올라가는 길이거든요, 서울에. 야경이 제일 좋은 동네. 그러면 서울 야경이 쫙 보여요. 그래서 성북동 땅값이 밑에보다 위에가 더 비싸요. 왜? 그 사람들은 좋은 공기 마시고 살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값이 형성이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태원도 여러분 밑에 땅값보다 남산 쪽으로 올라가면서 땅값이 더 비싸다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을 못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들이 그 법정이라는 중한테, 아니 주차장을 줘야 밑에서부터 광화문 근처서부터 올라가려면 말이에요. 40분에서 할머니들은 1시간씩 걸린대요, 올라가는데. 그런데 와야 시주를 하지 무슨
버스도 안 다니는 데다가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또 외부 차량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관리를 했다 그래요, 이 양반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법정 스님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40분 50분 걸려서도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분은 참보살이라고. 무슨 보살이요? 무슨 보살? 여러분 참성도입니까? 그래서 주차장을 못 짓게 만들어 갖고 버스도 안 다니고 그 절을 가려면 40분 50분씩 걸어간다. 그것도 그냥 평길 걸어가는 거예요. 언덕까지 그냥. 그런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시주를 하더라는 얘기예요. 귀신 딴지한테 하는 것인데 말이에요. 내가 그 책 내용을 읽고 말이에요. 야, 나는 중보다도 못한 목사다. 참 그런 중을 목사로 세웠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런 중을 그냥. 그렇잖아요. 7,000평에 1,000평을 지금 여러분 교회를 지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알아요? 돈 많은 사람 차 타고 와갖고 주차시설 잘하게 하게 만들려고 말이에요. 2층 3층으로 말이에요. 주차장을 먼저 만든다 그래요. 지금 차들이 거의 다 있기 때문에 주차시설 안 되면 주차시설 안 된 교회를 안 간대요. 7,000평에 1,000평 딱 잘라고 1,000평 500평만 잘라도 주차장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 절간 한번 가려면 40분 50분을 올라가는 데만 40분 50분 걸린 거예요. 내려올 때 또 뭐 한 사람 뭐 택시 대절해서도 가겠죠. 만약에 내가 한번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다 교회 세워놨으면 교인들이 올까? 집 앞까지 차 대놓고 말이 타세요 해도 그냥 코앞인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 어떻게 보면 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보면 더 나은 사람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거기 택시 대절해도 안 올라간다 그래요. 왜? 그 편도 요금 받고 올라갔다 손님 못 해갖고 내려온 택시 운전수에 다 하는 거예요. 절간 들어가면 예보라고 하면 우리처럼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보라고 나면 한 2-3시간 걸리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나 택시 대절해서 5만 원 10만 원씩 주고 택시 대절하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가겠어요. 근데 40분 50분 걸어 올라가고 내려올 때도 그렇게 걸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 책을 읽고 제가 주의 종으로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주님, 목사가 중보다도 못하구나. 돈에 그냥 눈이 휙 뒤집혀가지고 성도나 목사나 그냥.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한테 쫓길 때 목숨을 담보로 쫓깁니다. 그런데도 쫓기는 동네 사람들을 다른 나라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모압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지켜줬어요. 목숨을 걸고. 그럼 그걸 하나님은 기억을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을 정말로 내 마음과 뜻을 다해 전하면은 하는 거 기억하시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이 나는 우리 이런 얘기해서 정말로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강식 안집사님 모친께서 교회 오실 때 근데 우리 사모한테 물어봤어요. 먼 길로 오시는데 가까운 교회라도 그냥 나가시게 하시죠. 오신다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몇 시에 나오시냐고 이제 물어봤던 분이에요. 7시쯤 나오신대요. 7, 8, 9, 10, 11 주일 대예배 드리려고 7시에 나온대. 믿음생활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했겠어요. 그런 분이 로마 백부장 같은 분 아닙니까? 코앞에서도 갈등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다윗이 쫓기면서도 자기 백성이고 자기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가 탄로나는 줄 알면서도 지켜줘요. 그래도 그가 쫓기는 몸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수도 없고 가축 기를 수도 없기 때문에 자기 함께한 청년들 10명을 마온에 있는 나발에게, 나발은 큰 부자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다 깨달은 것이 나발처럼 해서 하나님 부자 맞는 게 아니에요. 그 부인, 지혜로운 사람, 명철한 사람, 아비가일이라는 부인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쫓기는 몸임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이 이렇게 지켜줬는데 우리 그저 그냥 양식을 조금만 입에 풀칠할 정도만 좀 달라고,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입이 나발만큼 나와가지고 못마땅하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언제 봤다고 내가 너한테 양식을 줘. 그 사실을 그 청년들이 다윗한테 가서 고해요. 나발한테 갔더니 나발이 입이 나발만큼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다윗이 분이 나가지고 말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나발에게 속한 남자는 내가 진멸시켜 버리겠다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 데리고 나발을 치러 내려갑니다. 그 사실을 아비가일이 알고 말이에요. 다윗을 대접을 하려고 갖가지 식료품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다윗 왕, 그때는 왕이 아니었었죠. 어떻게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있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와 상종하지 마소서. 일단 그와 상종하지 마소서. 자기 남편인데 손이 안 오르고 보아야 되는데 그 아비가일은 주님 안 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 나도 살고 부모도 살고 자녀도 살고 나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으신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돌이켜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완고해가지고 말이야, 무슨 말을 저놈 이게 참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귀가 열려야 되는데, 아비가일처럼 좀 지혜롭고 다윗처럼 지혜로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귀를 딱 갈아막고 눈을 딱 가리고 말이에요.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분을 가라앉히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사무엘상 25장 38절로 보면 열흘 후에 하나님이 나발을 치시면 나발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일날 하나님이 치실 수 있잖아요. 이튿날 치실 수 있잖아요. 왜 열흘 후에 쳤는가, 제가 그걸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다윗이 좋은 곳 심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깨닫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만 아멘 하시네. 만약에 그 당일날 쳤으면 다윗도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사랑을 가지고 갔을까요? 온유를 가지고 갔을까요? 겸손을 가지고 갔을까요? 분노와 막 미움과 막 시기 뭐 이런 것으로 꽉 차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때 치시면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이 호박씨 뿌리면 호박 납니다. 다윗이 호박씨 뿌려서 하나님이 수박 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목사가 수박씨 뿌렸다고 호박 나는 게 아닙니다. 호박씨 뿌렸다고 수박 나는, 뿌린 대로 결실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직분으로 결실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갔을 때도 뿌린 대로 결실의 열매면 그 열흘 만에 이게 가라앉는 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뭘 보시고? 야, 그래도 돌이키는 마음이 있구나. 일단 야, 하나님 음성 듣고 돌이키는 마음이 있구나. 아비가일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것으로 끝났어요? 이런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법은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자유분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아비가일이 왕비가 되고 나발에게 있던 큰 부가 누구한테 갔겠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이만큼도 못 참어. 입이 나발만큼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들 보면, 여기 사람들만, 저 밑에 동네 사람들 보면 열흘 동안 참았다니. 소국을 얼마나 끓였겠어요 다윗이. 주변 사람들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유, 그런 놈은 혼쭐을 내야지, 경종을 울려야지. 그럼 못된 짓거리 하는 놈, 그런 놈 그냥 가만히 둡니까? 별 얘기 안 했겠느냐는 얘기예요. 뭘 보고 하나님이 나발에 있는 걸 전부 다윗 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꽃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심는다면 돈에 그냥 자극을 받아갖고 그냥 목사님 또 돈 설교하는가 보다. 내가 그런 수준 낮은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아야 돼요. 그럼 다윗은 뭘 심었어요? 참고 견디는 것을 심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말씀 보면 나발은 뭘 심었어요? 인색함과 완고함과, 이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7절 말씀에 그런 거 심어놓은 것이 결실의 열매를 나중에 어떻게 맺었는가 해서 기록을 하고, 아비가일은 뭘 심었어요? 지혜와 아주 명철을 심었습니다. 손이 자기 남편 안으로 굽지 않고 하나님께로 굽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왕비가 됩니다. 그때 왕비가 된 게 아니에요. 왜? 그때 다윗이 쫓기는 몸이었기 때문에. 그럼 쫓기면 아비가일도 같이 쫓기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은 계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저하고 같이 하면은 쫓길 텐데 뭐하러 다윗 품에 가겠습니까? 계산하잖아요. 사람들이 계산한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 때, 할머니 때는 그냥 신랑 얼굴도 못 보고 말이에요. 뭣도 못 보고 그냥 결혼했다 그러는데, 지금 사람들은 아주 야가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그냥 집이 얼마만 집이 있나, 그냥 차는 무슨 차 타고 다니나, 돈을 얼마나 가졌나. 그냥 다윗은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나발 집에 가서 구골 비슷한 걸 했겠어요. 아비가일이 다윗한테 갔을 때는 다윗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쫓겼다니까요. 목숨을 담보로. 잘못하면 자기도 죽어야 돼. 그래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이 왕비의 복을 누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